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사울 왕과가 이렇게 몰락을 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뭐냐? 바로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통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는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느냐?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하나를 만들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이 사울과 그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참 자기 정적들이 죽을 때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 사울과 그 가족들이 죽을 때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했죠. 이러한 관용과 포용 정책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이런 통치 원리를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사랑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원수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그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내 삶에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원리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 원리 속에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미움과 복수와 시기와 질투, 다툼 속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봤던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받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사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법궤를 자기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땅의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리통치자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대리통치자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러한 통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지금 나는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계신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러한 중심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 안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과 원함이 없다고요. 죄로 인해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자기 중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 중심의 마음은 거듭난 신자들 안에만 일어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중심과 세상 나라 속에 살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죠. 그때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할까 선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리 중심에 생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나는 종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종이다.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항상 우리들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에 제일 핵심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가장 단순한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고 있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의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자, 이게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7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7장은 바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사무엘하의 제일 클라이막스, 그리고 이 7장은 다윗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7장의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의 가장 절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사무엘하의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다윗 언약에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한마디로 좀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위에 제가 적어두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언약. 내가 뭐요? 시작.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 언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깐 이 언약이 뭔가, 우리 이미 웨스트민스터 할 때 언약,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언약이 뭔가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언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겠다는 언약, 오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 그래서 언약으로 쭉 성경이 하나로 관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많이 나오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여기 나오지 않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언약으로 성경이 쭉 이렇게 관통되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까지 언약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언약 할 때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언약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는 계약이나 약속과 다릅니다. 계약과 약속과 달라요. 먼저 언약의 두 당사자가 너무 차이가 커요. 갭이.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무한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유한하며 거룩하지 않고 약한, 연약하고 실패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냐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약속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킬 만한 사람, 나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맺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명백히 약속을 어길 것이 뻔한데 약속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그럴 만한 의무나 책임이 우리에게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당신이 그 언약에 매이셔서 마치 그 언약의 아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약속을 하시지 않아도 될 분이, 언약에 매이지 않으셔도 될 분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언약을 맺는 이 당사자인 인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다고요? 연약해요. 실패해요. 그래 어떻죠?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안 지켜요.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인간 사례 보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인간들은 항상 그 언약을 배반하고 깨트린 그 역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인간과 인간 역사와 성경에 나온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소망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언약은 인간의 계약과 약속과 달라서 상대방이 혹은 인간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저버리고 배반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언약에 얽매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적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될 곳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 언약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를 보여주는 게 언약이라고. 자,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이 다윗 언약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과 주체로 나타나십니다. 자, 언약의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언약을 맺는 이 당사자는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자, 이때 제가 정리한 것을 보시면 7가지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7가지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밑에 제가 강의 안에 두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9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같이 너의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원수에서 벗어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 씨를 세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자, 여러분,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11절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언약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구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도리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집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내용을 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언약이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 너를 통해서 내 집을 세울 거야. 이게 언약이라고요.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다윗이 언제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하게 되냐면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하게 살게 된 때입니다. 자, 이때 누가 오냐면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요. 나단 선지자는 앞으로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때는 어쩌면은 그 자신의 왕국의 절정 때였거든요. 모든 원수들이 물리쳤던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죠. 뭐라고 합니까? 2절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지금 장막 성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그 법궤는 성막에 있었다고요. 그 텐트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다윗 왕궁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저기 있다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나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3절 보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다시 내 종 다윗에게 가라. 그리고 내 말을 그에게 들려줘라 라고 하는 게 5절이라고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 말씀의 뜻은 쉽게 말하면 뭘까요? 지금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뭔지 알겠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한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라이브한 예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근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사실은 당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다윗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당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은 항상 자기 나라가 굉장히 견고하게 섰을 때 뭘 주로 짓냐면 신전을 짓습니다. 당시 그 문화 속에서 그랬다고요. 왕들은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들을 위한 신전을 항상 그 도시에 지었어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그래서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전을 지음으로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과시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전을 하나님이 짓지 못하도록 거절했을 때는 자기에게 큰 불명예가 될 수도 있는 일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의도는 그런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을 때 백성들은 경외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방 나라 왕들과는 다른 의도로, 다른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고 싶어 한다는 건 압니다. 그렇죠? 마땅히 어쩌면 칭찬받아야 될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왜 그럴까요? 자, 5절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너와 나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강한 대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각과 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다윗의 생각 속에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윗은 인간이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걸맞는 집이 필요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런 집이 필요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신전이나 집쯤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스핑크스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에 가면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들은 거기에 거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정도의 신으로 지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해야 되죠. 그 신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 신이 거할 집을 만들려면 대충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 신전을 보시면 알 수 있고 또 그 피라미드를 보면 웅장하잖아요. 수백만 명이 그걸 위해서 짓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신을 위해서 뭔가 집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종교가 말하는 신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11절 끝에 보세요. 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하죠.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자,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하나님 집 짓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누가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하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이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즉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바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증명을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라는 것, 이 언약의 주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시냐면 무려 35번이나 내가라는 말을 하세요. 내가 5절부터 17절까지 소개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35번이나 이 언약의 주체가 나다,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루었고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35번이나 강조한답니다. 거기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양치던 목동인 다윗을 인도하여 낸 분도 하나님,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언약에 있어서 철저하리라 만큼 이 언약의 주인과 주체, 주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다윗 언약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룰 것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다윗 언약은 그동안 다윗이 충성되게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의 결과 다윗이 수혜자가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 다윗의 열심, 다윗의 그 마음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손, 너의 노력, 너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수고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러 오시죠. 당신의 나라를 세우러 온다고요. 이게 다윗 언약의 절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보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언약을 세워가시면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에 동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영광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온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세우고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열심과 노력은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이 지금 만일 성전을 세우고 자기가 집을 세우면 백성들은 다윗을 보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고 있는 다윗을 보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하리라 만큼 내가 집을 세운다. 내가 이스라엘 세운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내 집을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도 자칫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내가 내 집을 세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자칫 우리도 이런 실수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이며 잘못이에요. 이 일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내가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잊어버리기 쉬운지 몰라요. 마치 내 손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때로는 거기에 실수하고 교만에 빠질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덧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내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 헌신, 순종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분이 주인 되셔서 세우신다는 이 인식과 의식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종의 자리에. 나의 순종이나 나의 헌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을 부추기고 자기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지, 그분의 은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제 다윗 언약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다윗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세상 종교처럼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손으로 짓고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배반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심으로 세워지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냐? 언약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머리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한 부분이라고요. 그러한 인식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내가 앞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체가 되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할 때 나의 집의 한 모퉁이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중심과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너를 통해 내 집을 세우는 거지. 너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면 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책을 읽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다윗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의 삶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치자의 모범입니다. 거기 옆에 제가 답을 안 달았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옆에 통치자의 모범이라고 한번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다윗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통치자의 모범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들 보시면 이제 열왕기서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이 열왕기서에 보면 항상 누가 기준이 되냐면 다윗이 기준이 돼요. 다윗이. 오고 오는 세대의 통치자들에게 다윗이 기준되어서 다윗과 같이 신실했다. 다윗과 같이 않게 불신실했다. 이렇게 이제 은혜의 기준, 은혜의 모델이 된다고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언약 안에서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탁월함이나 신실함 이전에 다윗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모델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영토를 확장했던 것의 모델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의 모델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할 때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겠습니까? 진짜 성공. 성경이 말할 때 진짜 성공은 세상 나라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은 물론 다윗은 다윗의 영토를,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뭐였냐면 그의 믿음이었다고요. 그의 믿음. 자,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어떤 롤 모델이 있으실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모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될 중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이게 가장 큰 기준이고 평가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나는 지금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볼 테지만 다윗은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모델도 됐죠. 그렇죠? 그는 여러분,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치자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통치자에 대한 기준, 평가 기준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인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나 악한 왕이었냐 이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로 다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과 모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모델.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모델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그 글을 한번 읽었거든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은혜의 모델이 됩시다. 은혜의 모델. 깨어진 항아리같이 나는 깨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나를 붙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다윗은 항상 정직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보겠지만,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 다윗도 범죄합니다. 다윗도 실패한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모델로서 그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또 우리들에게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다음과 다음까지만 갈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이제 하반기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자, 9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다윗의 범죄와 왕권 위기의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해결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9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울의 세력들, 잔존 세력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정리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죠? 자기의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에 딱 세우면서 이렇게 사울의 집을 끝까지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들의 중심인 사울과의 반란을 차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0장과 12장, 밑에 보시면 10장과 12장에서는 아람과 암몬 군대의 도전에 응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밧세바 사건, 오늘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 전반부만 볼 텐데, 여러분 근데 참 이 구조가 독특합니다. 자,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10장과 12장 사이에 11장과 12장 밧세바 사건이 나온다고요. 근데 10장과 12장은 어떤 이야기라고 했죠? 10장과 12장? 아람과 암몬 군대의 도전과 응징. 쉽게 말하면 전쟁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전쟁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가 뭐가 나오냐면 딱 이 사이에 밧세바 사건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겁니다. 다윗은 10장과 12장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1장과 12장 초반부에서는 무엇에 실패하냐면 진짜 싸워야 될 적, 내면의 적, 자신의 욕망과 죄의 싸움에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2장의 그 암몬과의 전쟁 사이에 있는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영적 전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남용하는 가장 큰 죄를 다윗이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성경을 한 2장만 넘겨보시겠어요? 성경을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좀 이렇게 주목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어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이 있었는지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강대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직접 부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싸우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싸우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 백성들을 보내놓고 다윗은 왕궁에 딱 있는 이 모습은 물론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할 것이 맞는가? 왕이면 꼭 전쟁 말고도 나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꼭 굳이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있는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백성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만 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11장 1절부터 그 전쟁에 나오는 이 부분에 다윗이 보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내다. 5번을 해요. 5번.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 온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또 부하를 보내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올 때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우리아가 동침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또 보냅니다. 다윗은 이제 절대 권력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내면 돼요. 직접 안 가도 될 만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 보내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권력을 자기 백성들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고 있냐면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 쓰고 있다. 착취하는 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 이 밧세바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간음죄다, 살인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그 나라의 권력, 힘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힘과 권력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나라를 지키라고 주신 힘인데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면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권력과 힘을 남용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는 일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실현해야 될 다윗이 세상 나라 왕의 논리대로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참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잘했죠. 다윗은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하지만 그 권력과 힘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착취하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는 데 쓴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죄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위인전기는 한 훌륭한 사람의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고 그 사람을 본받도록 부추기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죄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보여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거죠.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누구도 죄에서만큼은 자신할 수 없어요. 다윗이 왕이었고 사람들을 다 보낼 수 있는 절대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아람과 암몬과의 군대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긴 사람이었지만, 용사였지만 그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이기지 못했어요. 누구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다윗인데도, 이런 중심을 가졌던 다윗인데도 자신만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은혜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자리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시간을, 건강을,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웃을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다고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용할 때 왕이라는 그 위치와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는 이 잘못을 범했다고요.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부모인데, 때로는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이 교회를 세운 일꾼인데 때로는 이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잊어버리고 나도 남용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서 볼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는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보도록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에 임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앞에 시작.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곳에 임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다시 보내시죠. 그리고 나단에게 그가 한 잘못과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가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맺어진 이 언약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정말 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세우고 계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다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